땅의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게 다 끝이 났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의 결과로 마귀와 그리고 우리의 죽음, 그리고 우리의 그 죽음을 대기했던 음부, 지옥까지도 다 불못에 던져서 그냥 완전히 다 끝이 났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전의 땅이에요. 그리고 이 이전의 땅이 다 지나고 이제 요한이 본 게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전 거라는 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하늘과 땅, 천지입니다. 이 천지가 아니라 새 천지예요. 새 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 천지. 그러니까 새 천지는 아직까지 누가 한 번도 살아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아직 오지 않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게 바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걸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 이 천지가 아니라 이건 없어지고 이건 그냥 간 데가 없어요. 그냥 이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나오는 게 뭐냐면 새로운 하늘과 땅이 나오는 거예요. 새 천지. 그러니까 새 것이 있다라는 거죠. 새로운 하늘이 있고 새로운 땅이 있다. 이제 그게 이제 마지막 이 땅이 다 지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올 게 바로 새로운 하늘과 땅이다. 이제 이게 우리에게는 생각해보면 참 엄청난 일입니다. 네. 그리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곳이 있죠.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이곳에 이제 뭐가 내려오는 걸 봤냐면 요한이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그러니 이 성은 도시입니다. 그러니 이제 땅에는 도시가 있잖아요. 땅이 세워지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모이면 도시가 먼저 만들어집니다. 도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도시. 그런데 그 도시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새 도시예요. 그것도 이전에 있었던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쭉 새 예루살렘 도시가 쫙 내려오는 것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이전의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습니다. 이 땅이라는 공간이 있죠. 이 땅이라는 공간 안에 오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시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성소가 왜 중요하냐?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하셨는데 땅에 사는 이 사람들이 그 하늘에 계시는 영화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성소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성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가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 도시였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도시였습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새 예루살렘 도시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이전의 예루살렘에는 그냥 하나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리고 영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 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했던 그런 모형이었는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이건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미래의 일이에요. 이건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은 정말 하나님, 오리지널 하나님이 그냥 생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맞대면에서 딱 서 있는 그 성소입니다. 예루살렘 도시.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영화롭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져야 할 것인가. 근데 누가 쓰냐? 우리는 이걸 소망으로 삼고 있으니 이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서야죠. 그럼 하나님을 맞대면에서 설 수 있을 정도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코드가 맞아야 되잖아요, 뭐든지. 코드가 맞아야 220V가 딱 맞아야지 불이 들어오죠. 하나님과 우리가 이게 코드가 맞을 만큼 우리가 영화롭고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까지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생각해 보면 이건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제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좀 막 이 혼란스러우면서 이 생각의 변화가 있으면서 막 여러 가지 복잡해지면서 이거를 이 과정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냥 새 예루살렘 성 있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은 흔적조차 이 본문의 말씀에 흔적조차 없는 이전의 땅은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던 땅입니까? 그 땅이. 우리는 인생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그냥 완전히 그냥 최선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살았잖아요. 얼마나 다들 열심히 삽니까? 그런데 그게 흔적도 없이 없어지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맞대면하는 그 영원한 그 장소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만약에 믿음으로 믿는다면 이게 그냥 쉽게 아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머릿속에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그 인생의 시간, 나는 과연 무엇을 향해 가는 거지?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지? 목적이 무엇이었지?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러면 이곳에 내가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내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을 맞대면 한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과 내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제 여기까지 정리가 돼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들으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천국 결국 목적 지점 최고 도달할 수 있는 목적 지점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그리고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은 그럼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맞대면해서 마주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의 물이라면 과연 그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착하고 뭔가를 성공을 하고 열심히 해서만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 그 하나님과 아주 우리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냥 그 하나님을 그냥 좋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좀 알고 이래야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누가 들어갈까요?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착했다. 내가 열심히 살았다. 내가 주를 위해 뭘 열심히 했다. 내가 직분을 뭔가를 받았다. 이걸 다 초월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많이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분을 얼마나 따랐는가로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뭘 해주시냐면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닦아주세요. 눈물. 그러니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섰을 때 우리는 눈에 그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죠. 그렇다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 이전에 살았던 이 땅에서 우리는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얘기예요. 모든 인생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눈물을 머금고 온 성도들이죠. 다 성도겠죠. 성도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해주시는 건 뭐냐면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전의 땅은 지금 살고 있는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은 그냥 눈물 흘릴 일이 많고 그냥 고통이고 눈물 덩어리다라는 말이죠. 이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눈물이다. 여기서 피할 길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이제 인정하고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먼저 딱 닦아주시는데 그런데 그곳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예루살렘은 사망이 없대요.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지금 여러분 어디로 갔냐면 불못에 던져져 버렸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이 죽음이 우리가 장례식장으로 가는 첫째 죽음이에요. 이 죽음이 불못으로 던져졌어요. 그러니 이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눈물의 원인이 무엇이었나? 우리가 그렇게 인생 중에 왜 우리가 이렇게 울었을까? 죽음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그러니 우리는 모든 인생은 다 죽음 안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 첫째 죽음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 죽음. 근데 이 죽음은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죽음은 어디에서부터 생겼냐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생겨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짓고 나서 생겨난 게 그게 바로 죽음이었어요. 그때부터 모든 인생은 다 첫째 죽음 안에 갇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뭐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죄 때문에. 그죠? 그러니 이 죄로 인해서 죽음이 일어난 이 인생이에요. 근데 죄의 결과는 뭐냐면 그 저주. 죄는 항상 저주가 딸려 있습니다. 죄에는 저주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우리가 평화롭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다가 천국 같은 인생을 살다가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결과는 항상 죄에는 저주가 딸려 있어요. 이거 원리예요. 죄에는 항상 저주가 딸려 있고 그리고 결과는 죽음으로 끝나고 그래 이전의 인생에서 우리가 뭘 바랄 게 있겠습니까?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 끝나는 인생. 그러니 매일 눈물 흘릴 일이 많고 애통할 일이 많고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새 거잖아요. 그러니 이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다. 다 불못에 던져졌다라는 거예요. 죽음 안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송두리째. 죽음 안에 죄가 들어있었고 저주가 들어있었고 우리의 눈물이 들어있고 우리의 인생 모든 고통 그 상처들 아픔들이 다 들어있었는데 그게 송두리째 다 불못에 던져졌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 모든 우리 인생 문제를요 원리로 풀어야 돼요. 문제는 원리로 풀어야 되죠. 수학은 막 공식 외우지만 원리를 잘 알면 풀어져요. 수학 문제가. 원리로 풀어집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이 죄와 저주의 결과가 죽음이고 우리는 모든 인생은 죽음 안에 있는 인생이다라는 이 원리를 모르면은 도저히 인생 문제 풀리지 않습니다. 이 원리를부터 먼저 알고 그리고 이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제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걸 이제 이 원리가 공개되고 이 원리가 진리예요.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자가 바로 성도들이다, 교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믿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 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푸시킨의 시가 삶이 너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여기까지밖에는 몰라요. 원리를 모르니까. 삶이 계속 살아보니까 계속 나를 속여. 사람이 나를 속이고 난 관계가 사랑이고 우리 친구 관계 우정이고 할 줄 알았는데 배신당하고 계속 속여요. 돈이 행복일 줄 알았는데 이게 또 날 또 발목을 잡는 저주고 삶에 속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냐?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애초부터 의도한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하면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저주가 생겨나면서부터 우리 안에 죽음이라는 게 생겨나고 인생은 죽음 안에 갇히면서 이제 이 원리로 돌아가는구나. 인생은 고통이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원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예요. 내 행위대로 받는 원리입니다.
그러니 이 죄 안에서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을 쳐도 저주밖에 없는 인생, 죽음으로 가는 인생, 뭐 건질 게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 안에서 그래도 뭔가를 그거를 조금 희석시키고 중화시키는 게 우리의 성취, 내가 원하는 거 이루는 거, 그리고 행복, 가끔씩 이렇게 느껴지는 행복이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가졌을 때 성취감, 이 기쁨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걸로 희석이 되고 좀 되는가 싶은데 그게 해결책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를 뭐 종교적으로 수행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하고 하면서 무단히 노력을 하면 조금 나아지는가 싶지만 결국은 마지막은 다 장례식장으로 가는 허무한 인생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것도 해결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이게 내가 생각하는 이상은 높은데 현실은 다 온통 고난. 이걸 잊어보려고 온갖 중독으로 술 중독, 뭐 마약 중독 여러 가지 중독으로 인간이 피폐해지지만 그러면 더 망가지고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오직 이 한 가지 길이 있어요. 이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인생고, 인생 문제는 헤어나올 수 없다. 답이 없다. 그런 한 가지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길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이걸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뭐 공식으로 외워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원리로 알게 되는 거예요. 원리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죄가 들어왔던 그 원리로 알게 되는 거예요. 죄와 저주와 죽음의 원리로 결국 급기야 인생길은 여기서 구원하고 건져져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건져져서 우리를 빼서 여기서 옮겨서 딱 건져야 되잖아요.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이 빼서 옮겨서 건진 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딱 빼서 건졌어요. 거기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길에서 딱 빼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냐면 생명으로 쭉. 그런데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새 생명, 새 거. 그래서 새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새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이 새 생명으로 옮겨지고 이제 새 생명으로 옮겨지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새 생명으로 열심히 살다가 결국은 이 새 생명인 이 생명은 새 거잖아요. 새 거. 이 새 거를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새 것만 들어가요. 이전 생명으로는 못 들어가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뭘 하는 거냐. 이 인생에서 예수님 빼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여기서 막 뭘 구하고 예수님 빼고 예수님 없이 내 힘으로 열심히 해도 여기는 답이 없어요. 길이 없으니까. 뭐 된 것 같으면 또 실망. 된 것 같으면 또 좌절. 된 것 같으면 또 넘어져.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길 안으로 들어와서 새 생명으로 살아요. 그리고 이제는 이 새 생명을 빼앗기지 않고 굳건하게 팍 붙잡는 거예요. 굳건하게 붙잡고 계속해서 막 나가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 그러니까 이 새 생명을 잘 놓치지 말고 굳건하게 붙잡고 가는 게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미션인 것입니다. 이거 이외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이 죽음과 죄와 저주와 죽음 안에 갇혀있는 인생, 이 새 생명 없이 뭘 여기서 거둬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 생명을 계속 붙잡고 이 새 생명을 계속 빼앗기지 않고 이 새 생명을 아무도한테도 빼앗기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계속 이 새 생명 지키면서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새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예를 이제 주셨어요. 요한복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아무리 해도 목이 말라요. 근데 자기가 목이 말라서 그런지 모르고 자꾸 만족이 안 돼. 이거 해도 만족이 안 되고 저거 해도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여자가 남편 잘 만나는 게
남편 잘 만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첫째 남편, 둘째 남편 하다 보니 남편을 6이나 갈아치운 거예요. 엄청나게 능력도 있죠. 6을 갈아치웠어요. 거기서 내 목마름이 해결될 줄 알고. 이 사람이 아니면 저 사람은 좀 되겠지. 근데 계속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6번째 남편을 만났는데도 계속 목이 마르니까 이게 계속 자기 갈망이 채워지질 않으니까. 뭐 누군들 되겠습니까? 6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뭐 아무리 채워도 안 돼. 그때 이제 이 여자가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그때 알려주셨습니다. 아무리 네가 남편이 6이 있지만 네가 아무리 네가 원하는 거 채워도 그게 그것 때문에 원인이 그게 아니라 네가 목말라서 그러는 거다라는 걸 가르쳐 주세요. 내가 아무리 이걸 얻어도 내가 원하는 직장을 가졌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모든 게 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했다. 채워지던가요, 여러분? 이거 하면 또 목말라. 왜 이렇게 목이 마르지? 아니, 내가 이 직장 들어갔으면, 아니, 이렇게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 내가 결혼을 안 해서 그런가? 좋은 또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보니까 또 목이 말라요. 아, 이거는 진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목이 마르지? 그런데 이제 이게 몰랐습니다. 이게 목이 말랐던 것을, 내가 목이 말라서 그랬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목이 말라서 그랬다는 걸 몰라요. 내가 목이 말라서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뭐가 없어서 그래. 내가 직장이 있어도 내가 돈이 좀 없어서 그런가? 내가 외모가 이래서 그런가? 내가 남편이 좀 허접해서 그런가? 내가 아이들이 이래서 그런가? 막 주변에서 아무리 찾아도 계속 채워요. 또 그걸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이전의 인생, 죽음 안에 갇힌 인생은 계속 목이 마르니까 뭔가를 막 채워요. 막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막 부풀리고 해서 채워도 계속 만족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만족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들어가서까지도 만족이 안 돼요. 갈 때까지도. 그런데 실상은 그게 뭐였냐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네가 목이 말라서 그렇다. 한번 채워봐라. 그리고 그때 주신 게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성령의 생명수. 이 물은 네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야. 네 안에서, 네 속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나오는 이 생명수 받기를 원하느냐.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목이 말라서 그렇게 갈망했던 걸 알았습니다. 주님 주세요.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누구든지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를 부어주실 때 그 여자가 이제 이제 막 해갈이 되니까 이제 막 목이 안 마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막 기쁨으로 이제 막 뛰어갔죠. 예. 이제 그 스토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원인이 무엇인지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 생명, 성령의 생명수.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이런 길 오직 이 죽음에서 죽음 안에 갇혀있는 이 인생에 헤어나올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원리를 모르고 여기서 아무리 해봤자 그냥 평생 찾다가 끝나는 인생. 우리가 여기서 발견했잖아요. 길을.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예.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가? 여기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여기에서 나를 그냥 무슨 과정이 아니에요. 그냥 나를 딱 건지셔서 생명으로 딱 옮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예. 죄에서 구원되어서.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옮겨진 것입니다. 이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여기 있을 때는 눈물이 흐릅니다. 눈물이 흘릴 일이 많고. 그래서 이걸 얼마나 내 이 생명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느냐, 안 뺏기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걸 얼마나 빼앗깁니까, 여러분? 이걸 뺏으려고, 이 생명을 뺏으려고, 이 세상 권세 잡은 마귀가 이제 이 생명을 뺏으려고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굳게, 더 안에서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명으로 옮겨갔지만 그때부터 이제 우리 생명을 지키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이. 예. 생명을 지키는 훈련을 하는데 이렇게 교회를 보면 여러분, 교회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죽음에서 건져서 구원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다 구원해서 건져서 오신 분들인데 이제 새 생명을 다 받고 왔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 생명을 지키는 훈련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예요. 예. 그러니까 새 생명을 받았다고 우리가 생명 안으로 다 들어와서 사는 게 아니라 새 생명을 받고 이전에 내가 살고 있었던 이 과거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이 새로운 생명을 받는 훈련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 각 사람이 가지고 왔던 가장 자기의 특징들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걸 같이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어떤 사람은 계속 내가 이전에 살았던 삶 속에서 계속 분열을 했던 자들이 있어요. 막 잘 싸우는 사람들 있죠. 싸움대장. 계속 그냥 그 사람만 들어가면 이렇게 분열하는 그 분열의 영이에요. 그럼 이제 그걸 또 가지고 들어오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은 또 막 열심히 자기 성취로 살았던 사람도 있어요. 막 뭔가를 해야 되겠다. 성공, 막 성공. 돈 막 이러면서 들어온 사람도 있죠. 가지각색의 모습으로 막 들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착해. 나는 항상 착한 표. 근데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수많은 자기 의죠. 착해. 그러니까 이 수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싸그리 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에 부딪히냐면 이 진리의 말씀에 딱딱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가 딱딱 그런 것들을 막 드러내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 또 그 수많은 막 중독들 있잖아요. 막 음란한 거, 막 또 뭐 여러 가지, 뭐 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세상 영들도 세상에 붙잡혀 있었던 뭐 미디어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이제 들어오면 진리의 말씀에 딱딱 붙잡힙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진리가 그거를 우리가 드러내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제 진리가 딱 선포되면 이제 우리가 그게 자각이 되는 것입니다. 아, 이전의 삶이 내가 이런 게 있었구나. 딱딱 뽑아주는 것입니다. 진리가. 예. 그래서 이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는 거는, 우리는 굳건하게 자기 자리를 딱 이 진리로 지키고 있는 자예요. 지키고 있는 자. 그럼 이 진리를 지키고 있는 자와 계속해서 이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자기 걸 가지고 온 자들과 부딪혀요. 거기서 부딪히면서 이 지키고 있는 자가 결국은 굳건하게 이렇게 상호작용이 일어나면 서로 간에 상호작용이 일어나면 이게 관계라는 건 여러분 이게 한쪽에서 오고 저쪽에서 오고 해가지고 서로 믹서가 돼서 끌려가기도 하고 오기도 해요. 그럼 이제 교회 안에 이렇게 진리 안에 굳건하게 이제 새 생명 내가 받았다는 자각을 가지고 새 생명 안에 거하면서 진리로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자들이 있는 성숙한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제 자기 거를 가지고 오는 자들이 있으면 섞어져서 결코 그들이 빨려 나가지 않고 그들에게 빨려 들어가지 않고 그들이 오게 합니다. 그들이 돌아오게 해요. 진리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그래서 진리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새 생명 받으면 이렇게 우리는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이 새 생명을 지켜나갈 수 있어요. 혼자서는 못 지켜요. 혼자 내가 골방에 앉아서 이 새 생명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근데 이 새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새 생명으로 전진해서 계속 나가지 않으면 금방 후퇴해요. 이전으로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생명은 받았지만 그래도 계속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은 받았고 교회는 다니지만 그래도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안에서 굳건하게 신앙생활 하는 그 진리로 새 생명 안으로 들어와서 새 생명을 지키고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냥 딱 철통같이 자기 자리 딱 지키고 있는 이런 건강한 교회예요. 굳건한 교회 있으면 이제 웬만하게 그냥 그냥 싸우는 막 다투는 시기 질투 막 이런 영들 막 끌어내리려는 영들도 있고 막 분열하는 영들도 있고 자기 욕심 그냥 온갖 영들이 다 달라붙어도 굳건하게 지키면 이제 믹서가 되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내게로 돌아오고 진리로 돌아오고
나는 돌아가지 않고. 이게 이제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에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의인들이 하나도 없어요. 예레미야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들이 네게 돌아와야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가장 큰 실력은 새 생명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실력이고 이게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다른 게 리더가 아니라 교회에서는 누가 리더가 되는가? 이 새 생명 지키는 사람. 새 생명을 잘 지키고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목사는 당연히 제일 새 생명을 딱 지키고 딱 중간에 이렇게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게 반석이 돼서 딱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막 부딪혀서 들어와도 그냥 같이 막 휩쓸려서 가지 않고 딱 자리에 서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교회에서.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받은 이 새 생명을 지키는 게 이제 미션이라는 거 여기까지 정리가 됐잖아요. 그죠? 다른 게 없고. 근데 이 새 생명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교회에서 같이 함께 이제 결국은 뭐냐? 이 새 생명을 지키는 일이 여러분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 한마디로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가 새 생명을 받았으면 새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새 생명을 받고 이제 새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교회에 들어와도 자꾸 부딪히잖아요. 말씀은 자꾸 나한테 부딪혀서 내 이전 삶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자꾸 막 따갑잖아요. 따가워. 자꾸 막 드러나게 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막 싫은 거예요. 귀찮아. 그냥 차라리 혼자 이제 내가 새 생명 받았으니 이제 그거 가지고 편안하게 내 방으로 들어가서 그냥 나 하는 대로 살다 보면 나를 위해 살아서 자기에게 몰입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옛날 또 이전 삶을 그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른 새 생명을 받았으면 교회로 들어와서 이제 진리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계속해서 새 생명으로 나가서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을 계속 전진해야 내가 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이제 새 생명을 발견한 사람들은 다 뭘 하게 되냐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하게 돼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전처럼 안 살아요. 가치가 틀려졌으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돈이 최고였죠, 당연히.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돈이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으려고 이제 남대문 시장으로 들어갔어요. 돈을 많이 벌으려고. 거기서 이제 새 생명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니 이제 돈은 그냥 하나의 종이 조각이구나. 이렇게 이게 돈이 그렇게 보이면서부터 이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쫙 하게 된 게 뭐냐면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하고 저는 이제 그게 너무나 강력해서 28살 때 이제 올인을 해서 나는 주를 위해 온전히 다 바칠 거야 하고 이제 올인을 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제 올인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다 저 같지는 않아요. 각자 내가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게 있어.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많은 주의 일을 하고 싶어. 그리고 나는 공부를 많이 해서 뭔가 영향력 있게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냥 주를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지를 생각해서 그냥 이 교회 바닥 닦는 거라도부터 시작을 해서 멈추지 말아야 해요. 주의 일을 하나 딱 붙잡고. 이걸 해야만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새 생명에는 뭐가 있냐면 그 저항이 있고 공격이 있어요. 이걸 못하게 하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 살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주를 위해 살 때는 우리는 항상 시험에 들게 되고 또 부딪히고 공격을 당합니다. 주를 위해 살 때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제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한 20년, 30년 다니면서 실망하고 이제 결국 다 내려놓고 이렇게 말씀하신 어느 권사님이 있었어요. 주의 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 이제 퇴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도 일어나서 전진.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 한 번 바라보고 쭉쭉 나가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새 생명 받고 왔을 때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냥 쩔뚝쩔뚝, 여기도, 저기도 다 멍이 들어서, 들어와서 처음에는 힘이 없죠.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서,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새 생명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다 보면 내가 뭘 할 수 있지를 찾아야 돼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한 게, 나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결정하시는 우리 권사님은 그냥 그 기도의 자리를 그 늦은 밤에도 아파도 나오세요. 막 열이 펄펄 나도 그 자리는 꼭 지키시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딱 하면 그냥 반드시 그건 하고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그래서 참 새 생명을 지키는. 그래서 이제 생명이 자라나는 이 생명을 잃으면 끝나요, 여러분. 우리는 내 개인적으로도 생명 잃으면 끝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생명을 함께 자라게 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생명을 잃으면 다 끝나요. 끝입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새로운 생명. 그렇습니다. 네. 나만 위해서 살던 인생이 이제 주를 위해 살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르쳐준 대로 마귀가 속인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선포된 대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새 생명을 받았으니까.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저희가 딸이 5명인데 이제 저희 언니들하고 만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나온 이제 생활. 딸이 5명이고 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런데도 하나하나 보면 인생들이 다 만만치 않은 이 부분들이 다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저희 그 부모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어떻게 지나왔고, 우리 아빠는 어떻게 지나왔을까? 우리는 그냥 이 죽음 안에 갇혀 있었던 인생은 모든 게 눈물, 또 실망. 그러다 보니 이제 결혼을 하면서 나를 이제 우리 결혼식장에 갈 때는 공주로 들어가잖아요. 공주가 돼서 결혼식장 들어가면서 내가 행복할 거야, 이제 행복해지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결혼식장에 공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그때 졸망졸망 하면 또 이제 이 애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남편은 밖에 나가서 그냥 목숨 걸고 사냥을 해와요. 맹수들하고 싸워서. 막 사자들하고 막 이리, 곰, 막 부딪혀서 싸우면서 막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막 다 사냥을 해가지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막 하는 거예요. 막 다리 부러지고 막 팔 절단되고 막 찢기고 뜯기고 하면서 막 사냥해가지고 들여가지고 오면, 그럼 이제 엄마는 그 사냥한 고기들 해가지고 집 안에 보니까 이 공동체가 하나 딱 들어가기 위해서는 쓰레기통이 하나 있더라고요. 온갖 쓰레기통을 다 엄마가 감당을 하는 거죠. 그 수많은 눈물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라면서 우리는 항상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엄마 왜 그걸 참아? 이건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왜 그때 엄마가 그렇게 참고 견뎠는지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눈물은 어디서 흘립니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새벽 기도하면서 우시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시고, 그때 눈물은 다 흘리시고, 그냥 현실에서는 그래서 공주로 들어왔다가 결혼식장에는 공주로 들어갔다가 무수리가 돼서 온갖 쓰레기통을 다. 그래서 어머니는 강하잖아요. 어머니가 강합니다, 여러분. 엄마들은 아무리 약하게 공주로 그냥 야리야리하게 들어가도 나중에는 무수리가 돼가지고 막 강해져요. 억세게 강해집니다. 그런 무수리 엄마, 쓰레기통 엄마가 있었고, 맹수하고 막 그냥 목숨 걸고 싸웠던 아빠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우리가 잘 살게 됐지 않았나 하면서 이제 그런 옛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다. 우리 이 3대째 우리 이 자녀들 세대를 보니까 그냥 뭐 의사가 3명에 결국 우리 아들도 하나 거기 끼어서 목사 되고,
뭐 감정평가사, 뭐 온갖 좋은 저기들, 뭐 컨설턴트, 뭐 캐나다에서 뭐 몇 위 안에 들어가는 공대, 아주 그냥 자녀들 3대가. 그래서 한 사람의 이 기도하는 어머니의 파워가 얼마나 큰가. 뭘 보면서 그랬겠습니까? 새 생명.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에 부모님 묘지를 다녀왔는데, 이제 교회에 있는 묘지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데가 막 천국 들어가는 길 같아요.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묘지를 탁 들어갔는데 천국 들어가는 길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거기에 엄마,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있는데, 하늘에서 막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아직도 어머니 그 기도, 그 힘으로 그렇게 하다가 승리하고 새 생명 잘 지키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눈물 흘릴 일도 많고, 나는 공주로 분명히 들어갔는데 무술이 돼서 그 강하게 그냥 다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가, 그래도 새 생명 바라보면서 승리한 그 생명, 얼마나 그 승리입니까, 여러분. 그 승리 바라보면서 굳건하게 이겨내고 또 다짐하고, 그래 나 다시 돌아가지 않고 난 새 생명 끝까지 붙잡고 갈 거야. 쭉쭉 가면서 굳건하게 나아가다가, 결국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태의 열매, 이게 축복이다. 우리가 인생에서 남겨놓는 건 태의 열매입니다. 자녀들 믿음 잘 지키면서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들로 키워내고,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인생 이거 왜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뭘 우리가 받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진리가 우리에게 선포되고, 그냥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눈물 흘릴 일 많아요. 내가 무술이에요. 내가 쓰레기통이 돼야 해요. 한 사람의 이 쓰레기통이 된 헌신이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지켜내고 살려내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그렇게 그냥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교회도 안 다니시던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마지막에 저희 교회 섬기시면서 그냥 얼마나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는지, 든든하게 그냥 새벽 예배, 모든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시고 그냥 온갖 헌신 다 하시고 하다가 돌아가시고. 그러니 정말 주 안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우리가 애통해도 주 안에서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심은 대로 창대한 열매가 맺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새 생명을 향하여, 저 천성을 향하여, 새 생명을 바라보면 새 생명 끝까지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빼앗기지. 내가 무수리가 돼서라도, 나는 공주로 들어갔지만 내가 무수리가 돼서 쓰레기통이 되어서라도 새 생명 굳건하게 지키다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그때 비로소 거기에서 나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